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몇 가지 실질적인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주 예수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성도에게 합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바울 일행이 이미 가르치고 명령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으로 불러내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성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의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성적 정결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3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적 정결을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 데살로니가가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기 때문이지요. 특히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으로 추앙받던 카비루스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인한 디오니소스나 아프로디테, 또 이집트에서 기원한 이시스 숭배 등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신과의 연합을 경험하고자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신녀들과 육체적 연합으로까지 이어졌고, 남근 숭배나 성적인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마저도 여러 잡신들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정신세계는 얼마나 혼탁할 것이며 그의 모든 의도는 이기적이고 현세적일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 데살로니가는 다른 여느 로마 제국의 도시들처럼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기 이전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성적으로 문란한 자기 도시의 문화에 대하여 금기시했다거나 성적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다지 높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명하지요. 음란으로 번역된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3절부터 6절이 여러 가지 성적 부도덕을 언급하고 있는데 4절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우리가 좀 혼란스럽지요.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에서는 아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내로 의역한 단어는 그릇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울 당시의 세속문헌에서는 남성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비유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또한 대하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 역시 원뜻은 소유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성의 생식기에 적용한다면 통제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4절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 이거 솔직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생식기를 통제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문맥에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거룩과 존귀의 반대는 오늘의 성경에서는 음란과 수치이지요. 음란한 행위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수치를 가져오지 말고 스스로 거룩한 삶으로서 존귀를 얻으라는 권면입니다. 5절은 당시 데살로니가의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성적 부도덕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6절은 성 문제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분수를 넘다 이런 표현은 원어에서는 선을 넘다, 탈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6절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는 성적 정결을 넘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형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부정한 일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죄로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일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신원해 주신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일련의 음란을 금하는 권면을 준 다음에 바울은 7절에서 이제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성도가 스스로 거룩을 위하여 최선을 경주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간단한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하지요. 자칫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말을 저버린 것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지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여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성적 정결에 더해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 전해들은 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이런 사실은 그들이 바울 일행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된 것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성경 9절 10절에서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형제의 사랑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근이나 박해 때문에 고통 중에 또 궁핍한 중에 있는 다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은 이미 그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서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칭찬을 겸하여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11,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말고 궁핍에 처하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또한 형제 사랑과 연관된 권면입니다. 당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에는 종말론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일부 성도들은 일체 활동을 끊고 신앙 생활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해줘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불신자들에게는 책 잡히는 일이었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이 되었으며 본인들에게는 궁핍에 빠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일들을 돌보고 돈도 벌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바른 신학적 이해가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바른 교육을 받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왜 이런저런 우상에, 아니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들이 그럴듯하게 짜맞춰 놓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추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며, 세상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행태와 현상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근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일부 극우 성향의 부와 내동하여 분열된 가운데 예수님이 권면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마귀가 강화시킨 미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키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지성을 적극적으로 또 건전하게 활용해서 바르게 분별하여 책임있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또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을 기준 삼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기도하시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욕구를 잘 통제하여 죄악으로 인한 수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합시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사랑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바 성적인 정결과 형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거룩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성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은즉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욕구를 잘 통제하여 죄악으로 인한 수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정결함으로써 존귀를 얻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도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